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취할 자세 보겠습니다.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말세에 처한 우리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자, 요 말씀 듣고 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오늘날 시대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 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좀 혼란기에 전쟁 났죠? 노후 전쟁은 몇 년 됐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폭격을 하잖아요.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벙커버스터로 뭐 두들겨 패고 말했습니다. 지금 막 이런 시대.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재림주님의 성약 말씀을 상속받아서 공부한 여러 가지 챕터가 있죠. 그중에 말세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말세, 세상이 이제 끝난 말세인데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흔히들 종교를 믿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아우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많이 흔히들 하시죠. 말세야 이런 세상이 왔어. 네, 세상에 별거를 다 보내 말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세의 뜻이 뭐죠?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끝났다, 망했다. 이게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끝날에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공부한 우리는 말세를 어떻게 보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딱 도표로 봤죠.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요? 요 얘기죠.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자,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세기가 이제 이루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그 쉬운 말로 그 꼴을 보실 수가 없어서 복귀섬유로 쭉 진행해 와서 메시아님을 보내시고 재림주님을 보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성약의 말씀으로 공부한 내용으로 봤을 때에 말세가 뭐예요? 해와 달이 떨어지는 그런 막 땅이 무너지는 그 말세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자, 타락 세계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말세는 이 타락 세계가 마무리되는 요렇게 새 시대가 시작된 요렇게 딱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타락세기가 시작이 됐어요. 요렇게 요 시대를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를 하고 새 시대가 요렇게 시작된 요 시점. 요일 말세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지구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지구에 살아요. 근데 원래 요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지상 천국을 이루어 살았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 거꾸로 가서 거꾸로 요렇게 갔다면 요렇게 요 복귀 섭리에 의해서 요 타락한 요 지상 세계를 마무리하고 이 마무리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 메시아. 마무리를 요렇게 싹 하고 다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 지상 천국을 이루시는 요 시대. 요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요걸 말세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하나의 챕터 중에 말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거.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줄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섭리사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섭리 중심 인물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재림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린 재림주님을 만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 복귀섭리 하나의 도표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시는 것이다. 이 선주권의 중심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잖아요. 자, 재림주님 오셨던 요 시기, 재림주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1920년생이십니다. 1920년생. 그 시대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냐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시작해가지고 1918년에 끝나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시작해가지고 1945년에 끝납니다. 막스와 앵겔스가 공산당 선언은 1848년에 했고 레닌의 볼셰이비키 혁명은 1917년에 그 혁명을 해가지고 소련이 시작이 돼요. 요 시대 다 1900년 초 요때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 공산당 혁명을 이뤄가지고 공산국가가 소련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시점, 그 시점에 누가 태어나요? 재림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시점에. 맞습니까? 이 시대,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적인 배경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 시대에 처한 인간들이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 떨게 될 것이다. 딱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시대에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제 역사식은 아니지만 제가 간략하게 잠깐 짚어보면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돼요. 가지고 자본이 막 축적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었던 동기도 그런 거예요. 서구 열강이 자본주의 이 산업혁명이 빨리 시작이 돼가지고 경제력이 앞서갔던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막 벌였거든요. 거기에 뒤처졌었던 나라 세 개가 모여가지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었던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큰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이라고 해야 되는 거에 잘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유럽 쪽이잖아요. 서유럽 쪽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서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교라고 하죠. 구교는 카톨릭이고 프로테스탄티즘이 발달했었던 나라에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합니다. 빨리 발전해요. 그 이유를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썼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써가지고 보면은 왜 가만히 보면은 프로테스탄트가 신교를 믿었던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왜 더 많이 발전했을까를 찾아서 이유를 쓴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칼뱅주의가 많이 이제 확산되었었던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전됐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뭐냐? 신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 칼빈주의가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어떻게 작동을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터부시했습니다. 돈놀이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거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꽉 잡고 있냐면 그 당시에 안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쉬운 말로 돈 장사, 돈놀이. 제일 천민 취급하고 제일 이게 터부시했었던 거. 그럼 안 돼. 금욕주의 막 이랬거든요. 그랬었던 거예요. 그랬었던 건데 이 칼빈주의가 쭉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 신을 믿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정신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었냐면 칼빈주의가 기본적으로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예정이다. 소명의식을 갖다 불어넣어줘요. 그럼 예를 들면 홍길동이는 너는 이 직업이 예를 들면 뭐 운전기사가 됐던 무슨 뭐 목수가 됐든 뭐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의식을 줘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으면 당연히 부가 쌓이잖아요. 이 부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부가 쌓이죠. 부가 쌓인 거를 다시 재투자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본이 쌓이게 되고 자본주의가 쭉 발전해 나왔다. 이게 이 사람이 밝힌 내용인데 대부분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 맞아.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됐던지 간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땡이 피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부가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거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를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본주의가 쭉 형성이 돼가지고 프로테스탄티즘이 퍼졌던 서유럽 국가가 앞서갑니다. 부가 쌓이니까. 부가 쌓여가지고 산업혁명이랑 맞물려가지고 많이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막 발전을 하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커져요. 빈익빈 부익부가 커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어두운 쪽에서 나타났던 게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첫 시작이 뭐예요? 뭘 부정하죠? 신을 부정해요. 신은 없어. 신은 없는 거고 진화가 된 거고 이 빈익분 부익부 이 잘못됐다 이거야. 이거를 정반합의 이 해계 변질법을 따와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혁명을 해가지고 이 자본가들을 부르주아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뭐죠? 그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요 시대에 딱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졌던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막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다가 야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독일이 야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전쟁을 벌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또 시작이 되고 다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튀어났어요? 공산주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시대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왜 이렇게 내적으로 이념과 사상의 결핍이 되고 막 그랬냐면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본주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부를 많이 이뤘는데 인간의 타락성이라고 하면 타락성이겠죠. 99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 갖고 뺏들어 100마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막 모순된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뭘 부정해요? 아 이거 신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식민지를 쳐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랑 같이 들어갑니다. 십자가 들고 가요. 식민지 찾으러 가.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야. 이 시기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시기를 이념과 사상의 결핍을 난 불안과 공포, 혼돈에 빠지게 됐고 왼쪽은 무기로 난 알력과 투쟁 속에 떨게 될 것이다. 전쟁 벌어졌으니까. 그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다. 선주권의 중심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 세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굴 보내셔요?
재림 메시아를 보내셨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서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 살았던 1900년대 초에 살았던 사람들도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있죠. 맞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원은 재림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내가 구원을 받지. 맞아요?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언서가 뭐죠?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뭘까요? 뭐에 대한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주님의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원은 뭐예요? 재림주님 만나는 거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를 진두지하 끌고 가시는 건데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 하나님 어디다가 예언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계시록 예언해 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기독교의 소원이 재림주님을 만나는 건데 대표적인 예언서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아니야 맨 마지막 장에 써 있는 거.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뭐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신다라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는 거고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그럼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냐는 얘기로. 재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재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거를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보시면 그래서 계시록을 볼까요? 성경 페이퍼 보겠습니다. 저걸 보시면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를 불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다음 달부터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재림주님이 하나님이 세워진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성구가 이 성구입니다. 자,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쉬운 말로 어떻게 쓴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쓴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 영혼의 눈이 떠져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계시 받은 내용이 요겁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얘기가 뭐예요? 쉬운 말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떴다 이거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에 있는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이거죠. 그럼 그 요한계시록 19장 4절을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얘기 뭐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럼 요 사도 요한이가 성령에 감동돼서 누굴 봤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봤단 얘기야.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 요 사도 요한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본 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보좌 위에 앉으시는 이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벽옥 옥색깔이죠. 파란색, 홍보석 빨간색이잖아요. 요렇게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보좌를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지개가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쉬운 말로 맞습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잘라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건공감리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맞죠? 아니다. 반대로 했다. 그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했죠? 이게 맞나 보다. 맞죠?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태극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요거를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푸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걸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주관해 가지고 끌고 나가시는데 이렇게 복잡한 말세에 있어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에 동참자에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원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재림주님 만나는 거고, 그럼 재림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 그 요한계시록에 뭐에 대한 계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어디로 올 거에 대한 계시가 나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계시록을 봤더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돼서 쉬운 말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뭐 같아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을 뭐가 둘러요? 무지개가 둘렀다 이거야. 무지개 이렇게 생겼는데 무지개 잘라가지고 갖다가 놓으니까 이 모양이 뭐가 같아요? 무지개 모양을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태극기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재림주님은 어디로 온다라고 하는 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오신대? 재림주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대한민국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이 내용은 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밝히신 내용인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 성경 속에 대한민국 태극기 밝힘과 태극기 안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내용을 다 밝히셨어요. 자, 계시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림주님이 대한민국 땅으로 오실 거라고 보셨고,
대한민국 태극기는 그럼 복귀 섭리의 축소판이라고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어떻게 해명을 해요? 하나님의 모양은 요 벽옥광보석 같고 이성성상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이성성상의 하나님. 맞습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의 근원을 뭐라고 봐요? 태국으로 보는 거고, 물리학에서는 뭐로 봐요? 빅뱅으로 보는데 빅뱅도 네 가지의 힘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성성상의 하나님. 요게 하나예요, 둘이에요? 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예요, 둘이에요? 응? 불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불이.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냐? 하나 같은 둘이죠. 이성성상의 하나님. 요거. 자, 하나님의 모양은 요와 같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신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성성상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보여준 믿을게요. 나를 봤을 때 하나님 본 거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성성상에 그대로 발현시켜놓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과 딸, 에덴 동산의 하나님 아들 딸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를 바라셨는데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지 않고 말씀을 안 두고 선악을 따먹어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원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있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기를 바랬는데 말씀을 안 두고 쫓겨났다. 쫓겨났어. 건곤감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건곤감리인데 돌아가는 거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 순서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쫓겨났어. 그럼 요 괴가 뜻하는 게 뭐냐 얘기야. 요 무지개가 이 보좌를 둘렀다라고 했는데 이 괴가 뜻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섭리의 중심 인물들을 상징했다라고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자, 쫓겨났어. 누가 쫓겨났어요? 아담과 해와. 자, 이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긴 건 플러스, 짧은 건 마이너스입니다.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을 해요. 자, 쫓겨났어. 플러스. 누가 쫓겨났어요? 아담이 쫓겨났고, 남자. 마이너스 누구예요? 해와 쫓겨났고. 또 누가 쫓겨나요? 천사장도 쫓겨납니다. 천사장 쫓겨나. 누시가 쫓겨납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옛뱀 큰 영이 하늘에 있다가 쫓겨나요. 아담과 해와와 천사장이 쫓겨났고, 우리 복귀선이 맨날 배우죠? 했어요. 이렇게 아담 가정에서도 뭐가 시작이 돼요? 복귀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복귀섭리가 시작이 됐다 이거야. 원로목사님 설명입니다. 복귀섭리가 시작이 됐어. 아담, 해와, 천사장 시작이 됩니다. 아담 가정에서 이뤄요, 못 이뤄요? 못 이뤄. 연장돼.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한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성경 역사. 우리 이쁜 이거 왔어요. 드디어. 우리 누구야? 우리 김대호 박정 가정의 아기가 처음으로 인사하러 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나왔다고 이제 밝히는 거야. 내가 왔어요. 내가 안 그래도 좀 이따가 소개시켜 줄 건데, 내가 왔다고 먼저 소개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한 가문이 있고, 처음으로 우리가 맨날 공부했죠. 아담 가정에서 실패한 게 뭐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복귀섭리 공식 패턴이 있었습니다.
뭐죠? 뭐예요? 선악을 분립해야 돼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믿음의 기대가 1번.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 기대. 이게 복귀설명 기본 공식 노정이에요. 그럼 아담 가정에서 뭐는 성공했어요? 믿음의 기대 성공해. 뭐에 실패하죠? 실체 기대 실패. 믿음의 기대는 누구와 다 잊어버리셨네 또. 이거. 그래 복습을 해야 돼 이거. 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 누굴 세워요? 중심인물? 아벨을 세우는 거고. 믿음의 기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 안 믿어가지고 쫓겨난 거니까.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2번이야. 2번은 뭐예요? 실체 기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뭐 누굴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가라 이거야. 2번.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재물을 아벨과 가인 아벨 나눠서 드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1번은 맨날 아담 가정에도 됐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실치기대가 안 돼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질 않아. 연장. 노아 가정에서도 믿음이 됐는데 뭐가 안 돼요? 실체기대 안 돼. 그 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정. 드디어 아브라함 가정이 나와.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아브라함 당대에는 뭐죠? 아브라함이 요거는 했지만 뭘 못했죠?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잖아요. 이거를 잘 못했잖아요.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냥 연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안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다시 비둘기 안 쪼갰다고 누구를 봉헌하라고 그래요? 이삭을 봉헌하라고 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말에 절대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믿음의 기대가 우선 성공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 실체 기대하려고 누가 가는 거 이제? 성경에 써 있어요. 천사랑 싸워가지고 이겼다라고 써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예요? 야곱이야. 성경에 네가 이겼다. 천사랑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 이스라엘.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가 이 가문에서 실체 기대를 마침표 찍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인 거야.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여기 있고. 야곱을 누가 도와줘요? 엄마가 도와주는 엄마가 리브가가 여기 마이너스 엄마. 실체 기대 마침표 찍은 사람 누구?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이 실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가 있어서 21년 동안? 외갓집에 가 있어가지고 다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거야. 그리고 누구랑 하나가 돼요? 에서 야곱이 하나가 돼가지고 실체 기대를 마침표를 찍으니까 드디어 누가 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기대를 만들었다 이거야.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이가 실체 기대를 마침표를 처음 찍은 사람. 여기. 자, 그래서 누가 오실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기대를 만들었다 이거야. 여기 누구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야곱이가 아들을 많이 낳았죠.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 누구의 가문? 유다 가문의 누구? 다말 이야기 여기 나옵니다. 다말 이야기. 왜 다말이 여기? 왜 다말이? 기독교인들 중에 다말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싫어해. 근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뺄 수가 없어.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다말은 욕을 먹을 만해요. 욕 먹어야 돼. 아니 시아버지하고 그럼 되겠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렇지. 유다가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 며느리 다말이 유다 큰아들이랑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도 죽어요. 셋째까지 하는데 셋이 너무 어려. 그래서 너 친정 좀 가 있어라 그랬다고. 친정에 유다가 와요. 유다가 왔는데 다말이 쉬운 말로 쉬운 말로 몸 파는 여처럼 잘 속여가지고 시아버지랑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불교인들이 그런 데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족보가 아주 그냥 이상한 족보다 니들은 이런 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써 있어. 다말에서 유다랑 동침을 해가지고 임신을 합니다. 쌍둥이 임신을 하죠. 누구죠? 베레스. 여기서 모태 안에서 장자복기가 이루어져가지고 베레스 이 다말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누가 태어나죠?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예수님 족보입니다. 이거 다말이 여기 많이 쓰죠? 다말이 유다랑 동침을 해서 다말은 안 왔던 거죠. 우리가 복귀섬유 쭉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뭘 복귀하는 거죠? 혈통복귀.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복귀하는 거 이게 지금. 이 복귀 섭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복귀 섭리를 이해해야 다말이 왜 성경 속에 써 있고 다말이 왜 시아버지랑 동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이해 안 가면 그놈의 족보는 참말로 좀 자랑할 족보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을 창조해가지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타락은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아담 에와가 사위를 이룬 거예요. 이렇게 자, 첫 번째가 생육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을 하는 건데 번성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 중심하고 잘 사랑 부부의 연을 맺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 누구의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돼서 부부의 연을 맺으면 누구 아들, 딸이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타락은 뭐예요? 생육하기 전에, 그죠? 생육은 뭐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게 생육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를 봐서는 나는 본 거지.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사람, 그 내 부인을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잘 대할 수 있는 이 토대를 갖춘 생육한 토대 위에 사랑을 나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타락은 뭐냐? 이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먼저 사랑을 한 거예요. 어른들이 좀 속된 말로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별짓거리다 하네. 이런 거야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어떤 준비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질 않았어. 대신 뭐가 들어왔어요? 나라고 하는 거.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없어.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먼저지. 이거. 그래서 욕망이 욕심 때문에 내가 중심 돼가지고 잘못된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 이 자리에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님 아들, 딸이 안 태어날 수가 없는 거지. 누구의 아들, 딸이 태어나요? 사탄의 아들, 딸이 태어나가지고 지상 지옥을 이뤘다 이거야. 맞습니까? 복귀는 뭐예요? 요게 복귀인 거지. 그러면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돌아가는 거. 요게 복귀 섭리인 거예요. 요게 복귀 섭리. 맞습니까? 요게 복귀 섭리인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혈통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선의 혈통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참부님을 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참부원 재림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혈통 전환 의식을 하는 게 뭐예요? 축복 가정의 혈통 전환 의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 가정들은 그래서 누구의 혈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인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전환이 됐다고. 전환이 됐어. 나는 사탄의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전환이 됐다고. 그 전환된 의식이 축복 가정인 거고. 그럼 엄마 아빠가 축복을 받았다 이거야. 1세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혈통 전환이 됐어요. 하나님 아들 딸로 전환이 돼가지고 아기들이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난 2세 3세 아들 딸들은 누구 혈통인 거예요? 하나님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2세 3세 아들 딸들이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공부 잘해서 무슨 뭐 잘생기고 이뻐도 귀하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뻐도 그만 안 이뻐도 그만, 귀한 기준은 뭐냐? 요 혈통을 전환한 2세 3세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2세 3세 아들 딸들의 가치인 거예요.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금다 잘 듣고 있어요? 그게 2세 3세 아들 딸들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야. 딸른 게 귀한 게 아니, 이게 귀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혈통 전환인 거야. 근데 다말이 세상 법도를 보게 되면은 못 됐는데 왜 성경에 써 있냐고. 그 다말의 후손 가운데 왜 마리아가 태어나냐고. 유다가 누구 아들인 거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뭐 한 사람이요? 천사랑 싸워서 이겼잖아. 이스라엘이라고. 선의 아브라함이 선민 아닙니까? 선민의 직계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 아들이랑 첫째 아들도 죽어, 둘째 아들도 죽어.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 이거요. 그걸 알았다 이거야. 그래서 인륜 도덕을 따져서 가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하나님 섭리가 먼저다라고 다말이 시아버지랑 동참을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마리아가 태어나요. 마리아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기성 혈통 복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다말 이야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이게 껄끄러워. 근데 혈통 복기가 뭔지를 알면은 그랬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응? 그러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이 뭔지부터 알아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님 말씀이 굉장히 방대한 거야 이게 지금. 선악과 야 무슨 복숭아 같은 거 따먹은 게 죄가 됐다라고 이해하면은 이게 혈통 복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선악과의 정체가 보면 타락은 뭔지를 잘못된 성관계를 잘못 맺어버려가지고 혈통이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야 복기 섭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혈통 복기가 복기 섭리인 거고. 그래서 다말이 성경 속에 써 있구나 이게. 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섭리가 가지. 혈통 복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말이 이거 써 있는 거고. 다말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마리아가 태어난 거고. 마리아가 누구를 낳아요? 예수님 낳았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지를 못했잖아요. 반만 이뤄서 반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구원 섭리도 다 공부했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이거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기독교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기독교 4대 종교로 성장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영육아우로 완전한 구원이냐? 그거는 한 것 같은데 이런 거잖아요. 아니 구원을 다 했으면 예수님 뭐로 또 와요? 뭐로 또 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행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 공부했죠. 예수님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매이면 매이는 거고 풀리면 풀리는 거고, 베드로한테 천국문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신 어디 갔다는 거요? 낙원에 머무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문 열쇠가 여기 있으면 낙원에 머물고 있으면 예수님은 천국을 못 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풀어야 풀리니까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의 한계를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육적 구원까지는 못했고 영적인 구원은 됐다. 예수님은 열심히 새 사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따르려고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 끌고 간다 이거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완전한 구원이 안 됐다 이거요. 그래서 쟤는 다시 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 공부했던 내용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은 끝냈을 건데 마무리가 안 됐다 이거야. 여기 그래서 누가 와요 이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성신 역사,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감동받아가지고 막 불같이 기독교가 사자밥에도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성신, 여성신 여기 왔다 여기 성신 역사, 기독교 역사 여기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윤리 넘어가죠 이게 여기 다 플러스예요. 자, 복귀 섭리 이걸 쭉 또 지웠네 내가. 복귀 섭리를 쭉 공부했어요. 이렇게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가. 부활론을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아담 가정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뭐라고 했어요? 부활할 수 있는 기대를 부활 기대 섭리 시대. 부활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 공부했습니다. 자, 소생벌은 어디부터인 거예요? 소생벌은 어디부터? 모세부터. 왜? 말씀이 있었어. 구약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응? 근데 타락은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영육아울로 창조하셨는데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영이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내 영이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뭐가 필요해? 생소와 생명. 맞습니다. 생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영인체에 거하시는 장소가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생심이고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맞습니까? 그럼 부활이 안 되지. 부활 기대 선물 시대는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인 거고. 모세 시대에 구약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 구약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생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고 생심이 있으니까 그만큼 생소가 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육신이 구약의 말씀대로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은 생명 요소를 돌려주는 거고 그래서 소생부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드디어 소생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은 그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복귀를 그만큼 했다 이거예요. 모세. 그 다음 누구예요? 모세 누가 와요? 누가 와? 여기 예수님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뭘 가지고 오셨어요?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셨죠. 그러니 신약 복음 말씀을 갖고 와서 자 이렇게 예수님 여기 이만큼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만큼 뭐예요? 부활하는 거지. 부활하는 거지.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셨으니까. 근데 이만큼을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못 밝혔다 이거야. 그게 다시 온다라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누가 오셔 여기? 재림메시아님이 오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선약의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 상속받아가지고 공부하면 뭐 할 수 있는 거 이만큼? 완전 부활할 수 있다 이거야. 계속 우리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부활로 공부했죠. 이만큼 말씀을 알고 있고 여기서 살아갔을 때에 완전 부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가정이죠. 여기 복귀 섭리 이루어지는 여기 혈통 복귀한 여기 성역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실천하고 살아라? 가정에서부터. 그랬을 때에 이만큼을 알 수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천국은 결론이 뭐였어요? 부활론에
완전 부활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 이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간다 이거야.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야.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가정에서.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배운 말씀이 한마디로 함축한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살으라 이거야. 그럼 위하여 사는 삶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지. 나를 비워야 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타락성의 핵심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거거든. 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 이 안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건 뭐예요? 나를 기본적으로 비워야 위하여 사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실천을 가정 단위에서 했을 때에, 육신 쓰고 내가 했을 때에 나는 뭐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가정 단위에서 천국 생활을 영위한 토대 위에 육신을 벗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상천으로 간다. 이게 성경 말씀의 기본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천국 생활 훈련 장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복귀설명 가운데 쭉 공부한 내용들, 실체기대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했잖아. 믿음의 기대는 해. 미친놈 소리 들어도 방을 심은 심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건데 뭐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 중심도 않고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하라고요? 가정에서 해야 돼. 가정에서. 가정에서 해야 돼. 가정에서. 여기서 훈련을 열심히 해야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바깥에 가지고 위해 준다는 일 하냐 이거지. 맞습니까? 이게 순서고 이게. 그럼 잘 보세요. 밖에서는 맨날 100점이야, 만점이야, 맨날 봉사활동 열심히 인기도 많아. 집에 가면 빵점이요. 이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못 가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계속 공부했죠, 뭐예요? 사탄이야 뭘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나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1번, 2번, 3번 동그라미도 많이 배웠잖아요. 이게 왜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도표가 얼마나 간단해? 도표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쉽지 않냐? 6,000년 이상 걸리냐고. 왜? 왜?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이 아닐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매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공부하는 거? 왜? 잘 들어, 여기선 잘 들어요? 가가지고 하려더니 까먹어. 아니면 자꾸 시험을 해. 자꾸 건드렸어, 이게. 뭘 못해? 위하여 사는 삶을 잘 못해. 뭘 못해? 나를 못 비워. 승리란 내가 나라 막 열이라 야 나가라 두라라 막 그래. 축복하니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을 하라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저기입니다. 운동선수를 훈련 열심히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왜? 쉬움을 하겠어요? 손바닥 뒤도 쉬우면 훈련을 뭐로 해? 숨 쉬는 것처럼 편한 뭐로 훈련해요? 왜 훈련하는 거야?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훈련 왜 합니까?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누굴 이겨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사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야.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모님 100점이요. 훈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낡은 시대의 환력이 집착되어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마음에 느껴지는 신령을 따라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역사 전환기에서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믿어야 믿어요? 새 말씀을 안 믿잖아요. 왜? 이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기득권증이 생겼다. 응? 낡은 시대 환경에 집착되어 안도하려고 했다. 안도하려고. 그렇잖아요? 원래 했던 게 편하니까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잘못됐지. 지옥 갔죠. 오직 마음에 느껴지는 신령을 따라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가야 된다. 오늘날에 이 재림주님 오신 우리 문선면 선생님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맨날 이단이라고 해. 근데 어떻게 돼요? 가야 된다.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가야 된다. 응?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장하는 이제 3, 4절 딸들도 같이 후대만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이건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사이드 사담 같은 이야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고 통일교회가 쭉 성장을 쭉쭉쭉쭉 했으면 좋은데 하다가 멈칫거리게 되는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하나의 큰 원인은 이거라고 봐요. 여기 꽃이 뭐예요? 근데 왔어. 열매가 뭔 거예요? 2세 3세 아들딸들 아닙니까? 2세 3세 아들딸들이 이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2세 3세 아들딸이 이 길을 안 간다 그래. 그러니 엄마 아빠가 힘이 나겠어요?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열매는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혈통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이 2세 3세 아들딸들 낳고 살려고 축복을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머 2세 3세 아들들이 안 간다고 그러네. 엄마 아빠가 갈 마음이 있겠어요? 힘이 빠져서 못 가는 거야. 가 쉬어야 되겠네. 힘들어 죽. 야 이거 참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 거지. 불같이 성장하던 게 멈추는 거지. 멈칫거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불같이 성장 발전하다가 브레이크가 막 걸리기 시작했었던 큰 원인은 이거구나 이거. 안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어떻게 이거. 열매가 여긴데. 그러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은 어디에 가장 큰 비중을 둬야 되겠어요? 우리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딸들이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생활 가정에서 열심히 실천해야 돼. 그래 엄마 아빠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애들은 누굴 보고 자라는 거 지금? 엄마 아빠 보고 자라는데 아니 여기 뭐 축복 가정이라고 맨날 얘긴 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쌈박질하고 살아봐 이게 가겠냐고.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가겠어요? 제가 학사장 때 얘기했죠. 상담을 했는데 너 축복 받아야지. 아이 학생들 모르겠어요. 왜? 아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워요. 그래? 그 야 어머니 아버님 그래도 축복 받으라고 안 하시니? 그래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축복 받아야지. 맨날 싸워요. 엄마 아빠 맨날 왜 나보고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 그래도 받아야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도 받아야지. 근데 저는 그거 받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한 20년이 더 된 얘기입니다. 학사장 할 때니까. 2000년대 초반 얘기 이게 지금.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려요. 진짜 돈 받는 사람들은 우리들이라고.
아니 힘든 게 이거 쉽잖아요. 무슨 힘든 게 근데 이 길을 왜 가냐? 이 길을 왜 갑니까? 이 길을 왜 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이 길을 갔을 때에 행복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갑니다. 진정한 행복. 확신을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지도 않을 걸 뭐로 힘들게 가? 근데 이 길을 왜 가냐? 행복한 삶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자, 혈통을 먹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1대1의 사랑의 절대적인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깨지면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대는 제가 얘기 몇 번 말씀드렸죠? 신랑이 우리 집 대문 바깥을 나가면 남편이 남의 남편이 내 남편이 모르고 살아. 진짜입니다. 너무 신나. 좀 돈 있고 능력 있어? 애인이 있어 다. 아니 그 정도 능력 있는데 애인도 없어? 이런 얘기 서슴없이 합니다. 그 죽여버려야 된다잖아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 죄가 아니야. 진짜입니다. 그러면 바람을 펴가지고 행복하냐? 그거거든. 결국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행복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람 연락에 폈어. 젊은 여자랑 막 돈 많으니까 열심히 신나게 막 바람 폈어. 아이 짜릿짜릿하고 재밌어. 젊어지는 것 같아. 좋지요. 근데 내가 바람을 폈어요? 내 사윗감이었어. 나 같은 놈을 맞으라고 해봤어? 내 딸이 있어요. 사윗감이었는데 내 딸내미 내 그 남편 될 놈이 나 같은 놈이라면 사위를 삼겠냐고. 삼겠습니까? 삼겠어요? 안 삼죠. 예능 같은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남진한테 물어봅니다. 남진도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같은 사윗감이면은 허락하시겠어요?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남진 얘기해요. 솔직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람 피는 건 좋아. 근데 내 사위 될 놈이 바람 피는 놈이 들어오는 거는 허락을 하겠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럼 나도 하질 말아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내 딸은 안 돼. 참 웃기는 거 이게 지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위가 바람 피면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되고. 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불행하니까? 내 딸이 불행하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내 딸이 불행하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마누라는 행복하게 쓰려면? 아니 마누라는 마누라고 이거 딸은 어쨌든 안 돼.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에서 보면은 무슨 천연 기념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천연 기념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천연 기념물이 귀한 겁니까? 아니면 흔한 겁니까? 귀한 거지. 왜 천연 기념물이라고 지정을 하죠? 귀하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 축복 가정입니다. 이게 이거.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이 행복 지수가 이거 열심히 평생 동안 실천했는데 행복 지수가 안 올라간다. 그럼 가지 말아야지. 오래 힘들게 가 이거. 냉정한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행복 지수가 올라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 20점이야. 10년 살았어요. 30점 됐습니다. 한 30년 살았어. 50점 됐어. 살만한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내 눈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행복지수가 80점이라고 결혼했습니다. 한 30년 살았더니 50점 됐어.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혼해야지.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축복가진 삶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시대의 섭리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따라가야 하는 거고. 이 시간은 뭐예요?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못 따라가고 있는지, 잘 못 따라갔다면 잘 좀 따라오세요 라고 교육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보시면 마일스의 처한 현세인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을 감득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새 진리 말씀을 잘 찾으셨습니까? 잘 찾으셨습니까? 상속해 주셨어요. 재림주님 위대한 건 뭐냐면 이 새 진리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상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겁니다. 내 직계 아들 딸은 요거 니들만 말하니?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만.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님의 삶을 보면은 정말 재림주님이 맞아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차별하지 않아. 재림주님이 갖춰야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뭘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 귀한 말씀을 똑같이 나눠줬다. 상속을 똑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종족적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인류 전체 메시아, 우리 종족들, 신씨든 김씨든 이씨든 종족들의 메시아. 응? 맞습니까? 우리가 또 왜 메시아예요? 여기서 완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천국 생활을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종족들 내가 잘났건 못났건 종족들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를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이 메시아 타이틀 붙어 있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졸지 말고 잘 들은 얘기는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었어? 김씨 주사님, 이씨 주사님 얼마나 듣고 싶었어? 이걸 듣고 듣는 거로 그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처소에 돌아가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할수록 내 행복 지수도 올라가는 거고, 실천하면 할수록 내가 수많은 사람들도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매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잘 공부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보시면 뭐예요? 말세 천현세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들은 거 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에 감득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공부하시고 열심히 깨닫고 실천하시면, 그 기도하시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장하는 이 세상 다른 딸들도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군대 이야기.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경험했으니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밥이 돼야 돼, 하나님. 스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경험을 좀 해야겠어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통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 말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에 영통하는 건 위험합니다. 맞아요. 위험해요. 막 헛소리해. 어느 날 막 용하게 맞췄다가 아니 잘못 헷갈다 가면 사람이 돌아요. 헛소리 한다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명확하게 이 지상에서 명확하게 새 진리 말씀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딱 깨달음을 갖고 있을 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소통을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 근데 말씀이 명확하지 않고 말씀을 잘 몰라. 근데 자 이것도 말씀드렸죠? 100, 0, 아니 50, 0. 이성이 발달한 사람, 영성이 발달한 사람. 옳고 그름은 아닙니다. 이 동네가 영성이 발달해가지고 조금만 정성되면 꿈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깊게 알고 있는 가운데 영통을 해야지. 말씀을 깊게 모르는데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속된 말로 막 씨부렁대고 다니잖아요. 정신병자지. 골치 아파 이거. 일상적인 생활을 못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고 있는 토대 위에, 실천하는 토대 위에 정성을 들여 기도를 드리면은 이성이 발달한 사람도, 영성으로 무딘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꿈을 꾼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구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올라간다고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인식에 대한 이야기 됐어요. 영유가로 인식을 정확하게 했을 때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인생은 어쨌든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인식을 정확히 했을 때 판단 잘해서 행복지수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시간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잘 깊이 깨닫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며 행복지수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군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